자, 사람은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에게 던지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당연히 하나님 믿기 때문에 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필수가 아니라 이것은 선택이다. 우리가 액세서리를 하고 나갈 때 블로치를 흰색으로 해야 될까? 까만색으로 해야 될까?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 모자를 어떤 모자를 쓰고 나갈까? 이건 전부 다 그 선택이잖아요. 그것처럼 뭐 하나님 믿는 것도 믿으면 좋지. 사람이 착하게 살게 되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 많으니까 뭐 믿으면 좋지 하고 선택적으로 믿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가?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드린 첫 예배에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존재 3단계 설계도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 붙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란 존재를 만드실 때 실은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왜 창조하고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 없이는 인간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공허함이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 영적인 공허, 삶의 목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계하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단계를 잘 살펴보면서 결론은 그렇다. 우리는 누구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단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죠? 재료를 무엇으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흙을 누가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흙도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흙으로 만들었는데 동물처럼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만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 코에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 생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호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숨 쉴 때 나가는 이 공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와 가지고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동물은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만들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속에 생기를 넣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물이 없는 뭐가 있죠? 영혼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자, 그렇다면 사람이 죽을 때 보면 그 육체에서 뭐가 떠납니까?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제가 누차 몇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 아는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에게서 혼이 빠져나가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임사체험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자기 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걸 자기가 안 돼요. 빠져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캄캄한 저쪽에서 밝은 빛이 있는 터널을 막 지나가고 이런 체험을 한 것이 죽었다가 깨난 사람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의 간증이나 책을 보면 공통적인 체험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영혼이 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심장에 배터리 가는 게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자기가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마취를 굉장히 크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데도 간호사 큰일 났다, 빨리 박동기 가져와, 뭐 가져와 하는 것이 다 들리고 자기 혼이 빠져나와가지고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당황해하는 모습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게 되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생명의 근원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그 몸에서 데려가면 그 사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시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시체로. 요번에도 그 베네수엘라 지진이 나가지고 8일 만에 살아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육체에서 안 떠났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냥 영혼이 떠나면 그 사람은 시체로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우리가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아야 돼.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너 생기를 내가 거두어 가겠어 하고 영혼을 거두어 간다면 아무 우리는 쓸모없는 그냥 시신으로 남는 거예요. 육체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러분 그림도 나오지만 거기 성경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위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필요해?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 전도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 내가 더 강해. 이 주먹을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면 흙으로밖에 안 남아. 흙으로밖에. 자, 두 번째 인간은 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가 하는 거 보면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자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그러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일부러 그렇게 했나?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2단계 그 밑에 보면 인간 마음속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세상에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무엇으로만 채워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다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근데 돈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재벌들 돈이 있는데 걱정 없어. 돈 있는 사람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통계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고독사이거나 혼자서 살다가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름 있는 연예인들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 또 목숨을 끊는데 그 사람들 뭐가 부족해서 목숨을 끊어요? 한번 출연하고 영화에 한번 출연하고 TV에 한번 출연하면 몇 억씩 받아가지고 몇십억짜리 한강뷰가 있는 집을 샀다, 몇백억짜리 샀다 이렇게 자랑들 하는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목숨을 끊습니까? 인기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채워줄 수 없는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조할 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안 돼. 어떤 사람은 술을 마시면 그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 술 마시지만 그러나 술도 마실 뿐이잖아요. 어떤 사람 마약을 하면 이런 허전한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쾌락을 즐기면 공간을 채울 수 있을까? 여기저기 다니지만 그래서 허전하고 비어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채워집니까? 채워진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 공간은 누구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면 그건 전부 다 헛수고예요. 자, 인간의 마음속에 이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하도록 하나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탁 들어가야 그 공간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정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일이 잘 될지 못 될지 측정 못해. 아무리 부자라 그럴지라도 내가 이렇게 몇 조씩 투자하는 게 성공할 거다. 이거 알 수 없어. 투자했다가 망하는 기업들, 회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고 갖고 있어도 그 허전할 수가 있고 공허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사모를 안 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사모 안 해. 그것을 하나님을 사모 안 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이나 명예로 채울 수 있어. 채워지나?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을 인간을 창조할 때 아예 만들었는데 그 공간을. 지금 사람이 자기 가슴에 탁 손을 얹고 있잖아. 이 공간은 누구만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또 하나님만이 채워주는 그 공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립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자, 아담을 창조했을 때부터 아담은 누구와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피조물. 이 관계가 형성돼요. 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가 않아서 누구를 또 창조했죠? 하와를 창조했잖아요. 자, 인간관계, 부부관계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 의도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고 두 사람을 결혼시켰잖아요.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 떠나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 육체적인 죽음에 앞서서 무엇부터 죽어요?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 인간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죽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사람은 지옥불로 가야 돼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이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건 축복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실을 깨달은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말을 했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다 설정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되고 하나님과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관계예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 하나님 떠나겠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벌써 문제가 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로,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관계로 다 관계를 맺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관계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이고. 어휴, 하나님 모른다. 끔찍한 거죠, 이게. 하나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달았다 뺐다 머리에 썼다 벗었다는 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한테 돌아가야 돼.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 최주시라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노래 알아요? 이분이 성경의 진리를 오래전에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인생은 가야 되는 그 본능적인 그런 회귀에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걸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적인 죽음이며 그분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인간다움이고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본능적인 그러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거는 나그네가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은 도저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니다. 본능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엄마를 찾고 아빠하고 아빠를 찾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분이 이미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걸고 계시다는 따뜻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인간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이만이 채우시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우리들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고 즐거움의 삶이 되고 보람을 느끼는 삶이 되고 감사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만들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기를 바랍니다.